오늘 우리 주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0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0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읽습니다. 그때에 비로소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부르짖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저버리고 바알을 섬겨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를 이집트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사람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도 너희가 나에게 부르짖었으므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아귀에서 구원하여 주었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저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다.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여 주지 않을 것이니 너희가 선택한 신들에게나 가서 부르짖어라. 너희가 괴로울 때에 그들에게 가서 구원하여 달라고 해라. 그러자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말씀드렸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다 하십시오. 그러나 오늘만은 우리를 구출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자기들 가운데 있는 이방 신들을 제거하고 주님을 섬기니 주님께서 이스라엘이 겪는 고통을 보고만 계실 수 없으셨다. 아멘.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 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들, 그 요소들을 꼽으라면은 아마도 회개일 것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회개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실 분들은 거의 없으실 것 같아요. 그만큼 회개는 참 중요합니다.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바른 회개를 해야지만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즉,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바로 바르게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 보면은 회개를 자주 언급하고 회개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지만 회개가 삶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경우가 참 허다합니다. 회개를 강조하고 외치지만 회개가 구호로만 그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회개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회개를 바르게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요소인 이 회개를 우리가 바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여러분과 이 회개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먼저는 회개와 자복의 차이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복이 무슨 뜻입니까? 자복. 자식을 많이 둔 복을 말하는 걸까요? 우리가 우리가 찬송가 가사에 보면 이게 있잖아요. 279장에 보시면은 인내하신 구세주여 주여 2절 가사를 보면은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이 차장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나오는 자복. 자복에는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먼저는 고백하다라는 뜻이에요. 말 그대로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한 잘못을 고백합니다. 이러이러한 잘못을 했습니다. 라고 한다면은 이것은 고백이죠. 두 번째 뜻은 동의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저에게 지적하신 그 잘못들을 제가 인정합니다. 제가 이러한 잘못들을 범하였습니다. 이것은 동의하다라는 뜻이에요. 세 번째는 약속하다입니다. 하나님, 다시는 이러한 잘못을 범하지 않겠습니다. 바르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이것은 약속입니다. 자, 자복하다 세 가지 뜻 뭐였죠? 첫 번째는 고백하다, 인정하다, 약속하다.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뭘로만 했습니까? 지금 다? 말로만 한 거예요. 입으로만 하는 거예요. 이게 다 공통점입니다. 고백하고 인정하고 약속하는 것, 다 입으로만, 말로만 한다는 거예요. 고백을 하든 동의를 하든 약속을 하든 셋 다 입으로, 말로 하는 것입니다. 근데 회개는 어떨까요? 회개하다는 어떤 의미입니까? 이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은 회개하다는 것은 잘 아실 겁니다. 완전히 돌아서다, 완전히 바꾸다, 길을 바꾼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동쪽으로 가던 사람이 자신의 방향이 틀렸음을 아는 즉시 180도 본인이 다시 돌아서는 것이 바로 회개하다라는 의미예요. 자신이 잘못 가는 길을
깨닫는 순간에 그 길을 계속 가는 것이 아니라 돌아서는 것, 완전히 돌아서고 바른 길로 가는 것이 바로 회개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지요. 반드시 행위를 수반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잘못을 범했습니다, 그런 잘못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자복입니다. 말로만 하는 것은 자복이지 회개가 아니에요. 이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고백이든 동의든 약속이든 입으로 하는 자복은 반드시 행동으로 드러나야만 참된 회개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복과 회개의 차이를 잘 알고 있어야만 우리가 구호로만 그치는 회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삶으로 연결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사사기의 말씀을 읽어봤지만 우리가 읽어본 사사기의 말씀에서도 이 자복과 회개의 차이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10장의 말씀을 읽었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사기는 일정한 패턴이 있어요. 어떤 패턴이 있습니까?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죄를 범합니다. 동일한 죄를 범해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습니다. 우상을 숭배해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어떠합니까? 죄를 범한 그 백성들을 벌하기도 하시죠. 심판하십니다. 죄의 책임을 물어요. 하지만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품으시죠. 궁휼하심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계속해서 그들을 품으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 그 패턴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사사기 10장에 보면은 누가 등장합니까? 이스라엘의 8번째 사사인 입다가 등장을 해요. 우리가 입다를 잘 모를 수 있는데 모르셔도 됩니다. 네. 오늘은 잘 모르셔도 돼요. 입다가 등장하는데 6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6절 말씀부터 보면은 그가 등장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주님 앞에 악을 저지르고 이방신들을 섬깁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크게 진노하시고 18해 동안이나 블레셋과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을 억압하도록 내버려 두세요.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는 거죠. 그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은 괴로움과 고통이 점점 막심해져서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본문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비로소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부르짖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저버리고 바알을 섬기어 죄를 지었습니다.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은 우리 상반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나오죠. 그들이 고통이 막심해지니까 괴로움이 커지니까 부르짖었어요. 근데 이 부르짖는 모습은 사사기 모습 가운데 흔히 보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항상 그랬어요. 고통을 당하면 죄에 대한 그 책임으로 인하여서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놓여지게 되면은 부르짖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좀 달랐어요. 부르짖는 것을 조금은 넘어섰습니다. 우리가 하반절에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저버리고 바알을 섬기고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자, 이거는 뭐죠? 자복의 첫 번째 고백의 단계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렸고 바알을 섬겼습니다. 주님께 저희가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자복의 첫 번째 단계, 첫 번째 뜻인 이 고백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죄를 인정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기만 했습니다. 그냥 부르짖었어요. 근데 이제는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반응은 뭘까요? 그냥 부르짖는 것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 단계로 나아갔다면, 조금은 성숙한 모습으로 나아갔다면은 칭찬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제 조금 너희들이 좀 철이 들었구나. 그렇게 내 마음을 속삭이더니 이제는 조금은 너희들이 이제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구나 라면서 대견하다라고 칭찬을 해볼 수 있을 건데, 이스라엘 백성의 고백 이후에 하나님의 응답은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차갑고 놀라울 정도로 가혹합니다. 우리 11절과 12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를 이집트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사람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도 너희가 나에게 부르짖었으므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아귀에서 구원하여 주었다. 이어서 또 이렇게 통렬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13절과 14절도 이어서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저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다.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여 주지 않을 것이니 너희가 선택한 신들에게나 가서 부르짖어라. 너희가 괴로울 때에 그들에게 가서 구원하여 달라고 해라. 자, 하나님 고백하고 자신들의 죄를 어쨌든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통렬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시도 때도 없이 구원하여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가 죄를 범하여 내 마음을 아프게 하였어도 너희가 나에게 부르짖기만 하여도 구원하여 주었는데 그럼에도 너희는 나를 버렸으니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 더 이상 나에게 부르짖지 말아라. 차라리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나 부르짖어라 라면서 가혹하게 이스라엘 백성의 그 부르짖음에 그 자복하는 모습에 하나님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으세요.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스라엘 백성이 또다시 그 우상숭배의 죄를 범하였지만 말씀드렸다시피 과거와는 다르게 부르짖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는 조금은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줬음에도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토록 차갑고 가혹한 그런 반응을 보이셨을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자복과 회개의 차이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복은 세 가지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고백하고 동의하고 약속하는 것. 근데 세 가지 다 공통점이 입으로만 말로만 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반면에 회개는 어떤 뜻이라고 했습니까?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행동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부르짖는 것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긴 했습니다. 자복하기까지는 했어요. 하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우상숭배의 죄에서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우상숭배의 죄의 길에서 완전히 돌아서야 되고 이 절망뿐이 우상숭배의 길에서 이제는 돌이켜야 되는데 아직 그러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자복은 했지만 변화된 삶으로 나아가는 그런 바른 회개의 삶까지는 이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말뿐인 자복은 참된 회개가 아니다라는 이 가르침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조금은 차갑고 가혹한 반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자복과 회개의 차임을 이해한 이스라엘 백성, 이렇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우리 15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자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말씀드렸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다 하십시오. 그러나 오늘만은 우리를 구출하여 주십시오. 아멘. 처음 자복한 것과 크게 달라진 게 없어 보이지만 조금 더 진정성 있는 고백을 드리는 모습이에요.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잘못했으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행하시옵소서라는 조금 더 성숙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자복이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님을 이제는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우리 마지막 절 16절도 함께 또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들이 자기들 가운데 있는 이방신들을 제거하고 주님을 섬기니 주님께서 이스라엘이 겪는 고통을 보고만 계실 수 없으셨다. 아멘. 진정성 있는 자복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보여준 모습은 뭐였습니까? 행위가 뒤따랐죠. 뭐였습니까? 이방신들을 제거했다는 거예요. 자신들 가운데 있는 이방신들을 제거하고 주님을 섬기는 모습, 즉 참된 회개를 하나님께 보여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자복이 이제 말뿐인 것이 아니라 그저 고백하고 인정하고 약속하는 그것을 넘어서서 행위로 나타난 거예요. 참된 회개의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그러자 우리 하나님 어떤 반응을 보이셨습니까? 하반절에 이스라엘의 겪는 고통을 보고만 계실 수 없게 되신 거예요.
여기를 개역개정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그 긍휼과 자비의 속성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들의 그 죄가 너무나도 크고 악한데 이제 더 이상 이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지 않은데 이들이 자복하는 것을 넘어서서 참된 회개의 모습을 보여주니, 그 우상을 제거하는 그 삶으로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니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의 그 마음이 반응하여서 그들을 용서하실 수밖에 없는, 그들을 구원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근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바로 앞절에서는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라고 차갑게 말씀하신 분이었지만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바꾸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바꾸셨을까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말뿐인 자복, 말뿐인 회개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참된 회개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자복이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이 참된 회개이다. 오늘 이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복이 행동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말로만, 고백으로만 인정하고 약속하는 것으로는 참된 회개가 아니에요. 행위로, 행동으로, 변화로 바꿔지는 것이 바로 참된 회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말뿐인 회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삶의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마음속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참 이게 쉽지가 않다라는 것을 잘 압니다. 자복이 행동으로 드러나야만 참된 회개라는 것을 이해하고 다짐하고 결심하여도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지금 이 시간 제가 자복과 회개의 차이를 설명하였어도 설교를 듣고 양심의 찔림을 받고 이젠 내가 자복하는 것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되겠구나, 더 나아가야 되겠구나 라고 결심하고 도전을 받지만 이 교회 밖에 나가서 또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면은 또 그냥 구호로만 외치는 회개, 선언으로만 마치는 회개로만 머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누구 이야기일까요? 저의 이야기고 우리 모두의 이야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회개가 외침이나 선언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인 삶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그 옆에 누가 있었습니까? 두 강도도 함께 못 박혀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하였어요. 비난하였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던 그 두 강도도 예수님을 조롱하였어 욕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강도 한 사람의 마음이 변하게 되죠. 마음이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비방하던 다른 강도를 꾸짖고 이렇게 예수님께 간청하게 됩니다. 우리 누가복음 23장 42절 함께 또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 주님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처음에는 예수님을 욕하던 강도였어요. 네가 예수냐, 네가 메시아냐, 나를 구원해 봐라라면서 예수를 욕했던 그 강도가 욕을 하는 행위에서 돌아서게 되죠. 그 행위에서 돌아서서 이제는 자신의 영혼을 부탁하는 그런 구체적인 회개의 행위를 한 것입니다. 왜 그렇게 변화했을까요? 예수님께서 회개하라고 야단쳤습니까? 전혀 그런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자진하여서 그 강도는 회개하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우리가 누가복음 23장 34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못 받는 군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 못이 박는 그 고통의 상황 속에서도 자신을 못 박는 그 군인들을, 그러한 이들을 책망하거나 그들을 보면서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 처참한 죽음의 상황에서도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욕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못 박는 그 군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누가 들었냐면은 그 두 강도 중에 한 사람이 들은 거예요. 자기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랑의 기도였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그 누군가를 원망하고 욕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그 자리에서도 그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을 용서하는, 그들을 포용하는 그러한 기도를 올려드린 것을 들었습니다. 그 사랑의 그 기도가 그 강도의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 강도는 예수님의 사랑을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 그 순간에 방금 전까지 예수님을 욕했던 그 자리에서, 그 죄의 자리에서 돌이켜서 이제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시여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 회개의 기도를 드리면서 그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는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갔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한 번 더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그 사랑이 우리를 회개로 이끈다. 주님의 사랑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될 때에 우리는 바른 회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만나야지만이 우리를 자복에만 머물게 하지 않고 회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설교를 많이 듣고 수없이 양심의 찔림을 받아도 자복하기만 하는 이유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설교를 듣고 마음의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았어도 변화되지 않는 것 역시 주님의 그 사랑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자복과 회개의 차이를 알고도 우리가 습관적으로 피상적으로 회개하는 것 역시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과 바른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된 회개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인격적으로 매일매일 만나셔야 돼요. 매일매일 경험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해야지만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는 신앙의 법칙과도 같습니다. 모든 신앙생활의 요소에 적용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근데 감사 역시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감사 역시도 감사할 수 있는 상황에 감사하는 건 감사가 아니잖아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가 감사를 말로만 하지 않고 진짜 감사하는 삶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이거 역시도 예수님을,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만나야지만이 그 사랑을 느끼게 되는 것이고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삶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도 정작 내 삶 가운데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 또한 마찬가지예요. 은혜를 받았으면 여러분 내 삶 가운데 은혜 강물이 흐르는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은 말로만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야지만이, 경험해야지만이 내 마음에 느껴지는 그 은혜의 감동이 기쁨의 행위로 이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어디서 그 사랑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님 안에서. 그래서 그 사랑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보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해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날마다 인격적으로 교제하면서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던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 크신 사랑,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가 매일매일 만나기 위해서, 만날 수 있도록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묵상하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 제가 오늘 죄의 자리에 서지 않도록 저를 지켜주옵소서. 제가 죄의 자리에 서서 넘어지지 않도록 저를 지켜주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이 느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매일매일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루를 시작할 때, 또 죄의 자리에 쓰려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를 하셔야 돼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말씀의 조명 아래서 여러분들은 말씀의 그 능력을 힘입어서 그렇게 성령님의 힘을 힘입어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한 그런 여러분들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의 이 도우심 가운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늘 기억하고 그 사랑과 인격적인 교제를 매일매일 나누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그 삶을, 여러분들의 회개가 그저 구호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천국 백성다운 삶을 살아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 넓으신 사랑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 그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해야만, 그 사랑을 인격적으로 만나야만 우리는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회개가 그저 선언으로만, 말로만 그치는 모습이었다면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 내 삶 가운데 드러나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를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네.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그 은혜를 우리가 노래합니다.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의 그 사랑을 노래합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이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기 원하는데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그 사랑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백성당의 삶을 살아내게 해달라고, 아버지 우리 삶의 모습이 주님께 기쁨이 될 수 있는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이름 부르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을 만나길 원합니다. 아버지 그 사랑이 오늘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성실하신 그 사랑, 진실하신 그 사랑, 죽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그 사랑, 아버지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의 모습이지만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그 사랑을 매일매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을 날마다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하고 마주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새겨져야 그 사랑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 변화된 삶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자의 모습으로 회개다운 삶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의 그 사랑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의 그 사랑을 새기게 하여 주시고 그 아버지 그 사랑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백성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은총이 하나님을, 그 사랑을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는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사랑 가운데 거하며 그로 말미암아 천국 백성다운 삶을 살아내겠노라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